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선한 심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사 온전히 주님의 기준에 맞춘 주님 보시기에 흡족한 예배를 올려드리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그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며 주님의 재창조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부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공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유준 사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주여 보시옵소서. 저희에겐 믿음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쫓아가는 저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쫓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주여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에 결국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의 눈으로 바라봄으로써 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좁으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 주여 주여 기도하고 말씀 보고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는 다 듣지만 결국 하나님 그 말씀과 저희의 삶은 일치가 되지 못하고 늘 말씀과 우리의 삶을 결부시키며 하나님을 입으로만 고백하지 우리의 마음으로는 고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시는데 아버지 이 믿음으로 대체 얼마나 아니 나 한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주님 너무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줌의 재보다 못한 존재임을 주님이 아신다고 하셨으니 각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목소리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써 우리가 그 말씀에 삶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우리의 삶을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지막 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그 삶이 지치고 고달프고 괴로워서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이 기도를 잊지 마시고 지금 이 기도를 함께 드리는 모든 주의 영혼들에게 그들이 아무리 그 고난의 길이 힘들어서 아버지의 손을 놓으려고 할지라도 주님이 강권적으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사 우리가 끝까지 천국문에 입성할 수 있도록 천국에 가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기도를 꼭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성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레마의 말씀에 감동함을 받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에게 쓴 약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시원케 하는 그 말씀이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저희 죄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양 드리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나의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최경숙 집사님, 성경금, 강인숙 권사님, 김필애 권사님, 고솔지 집사님, 그리고 삼성교회 성교원금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감사원금 이성진 유지훈 목사 가정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려진 헌금에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것들이 주님 앞에 쌓이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심겨지길 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주님 나라의 기쁨이 되며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월 달이 밝았습니다. 이제 2월 22일 되면 이제 사순절 시작하는 제수요일이 시작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셨던 것들 다시 한 번씩 다 점검해 보시고 좀 있을 그 사순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그 부활의 기쁨을 다시 한번 맞이하기 위하여 스스로 점검하시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작아진 성경으로는 신약 사면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땅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자마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주님의 머리 위에 그분께 임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등장하는 아주 역사적인 장면, 삼위일체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이후에 막바로 일어나는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셔서 광야로 시험 받기 위하여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 시험의 주체가 누굽니까?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가 주권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최후에 승리하셔야 할 적과 싸워서 이기셔야만 그분의 사역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최후의 승리, 완전한 승리로 나아가는 그 싸움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당하는 그 시험들을 이겨야 하실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승리하셔야 결국 십자가의 승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그 승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 광야로, 유대 광야로 몰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40일, 40주야를 이제 금식하시고 줄이신 가운데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시험을 합니다. 총 3가지 시험을 하는데 사단이 그냥 아무거나 시험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단은 창세 이후부터 아담의 그 사건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려 왔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시험에서 실패하고 패배하고 자신의 뜻대로 휘둘러가며 승리했던 경험들이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일 잘 먹히는 것들로 들고 왔을 겁니다. 가장 승률이 좋은 것들로 시험을 했을 거예요. 이 사단의 유혹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시험이 어떤 방향에서 어떤 형식으로 들어올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이 지금 어떻게든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걸어오는 공격들이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효과적이고 위협적인 공격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어떠한 공격을 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속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지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사단의 전략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할 수 있고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단이 처음에 예수님께 썼던 전략이 무엇입니까? 본질을 흐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서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40야를 금식하심으로 굉장히 배고픈 상황 가운데 계셨습니다. 여러분 금식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한 3, 4일 지나가면 머리 안에 온갖 먹을 게 떠다닙니다. 그래서 금식만 끝나면 내가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이거 먹고 해야지 그런 생각들이 스물스물 떠올라요. 예수님도 그렇지 않으셨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대 광야에 가보면 거기는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가지고 돌이 풍화를 일으켜 있는데 많이 바람에 깎여 있는데 그 돌들이 떡덩이랑 비슷하게 생겼답니다. 유대인들이 구워 먹는 빵과 비슷하게 생겼대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네가 먹어라. 굉장히 효과적인 공격입니다. 이 공격의 본질을 예수님께서는 꿰뚫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 살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십니다. 이게 어떤 공격이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삶을 중요시하는 본질을 흐려버리는 공격입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본질이 뭐예요? 진짜 중요한 것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의 순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본질은 진리에 관한 겁니다. 본질은 구원에 관한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뭡니까? 생명이자 진리이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온전한 유일한 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이것을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밥 먹여주냐? 야, 시간 남을 때, 여유로울 때 교회 생활해라. 다른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든 캠핑을 하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해라. 네 삶이 중요하다. 네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이 땅 가운데 네가 삶을 영위하는 게 중요하지. 믿음은 그 다음이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그 다음 신앙생활을 할 거 아니냐. 우선 네 입에 풀칠부터 하고 교회를 다니든가 기도를 하던가 신앙생활을 하던가 그래야 될 거 아니냐. 그게 맞습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아니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끼 안 먹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모든 것들 위에 우선순위로 두어야 됩니다. 사단은 이것을 바꾸려고 했어요. 자신의 능력, 하나님의 그 권위,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기적과 이적들,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의 육신의 문제에 사단이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을 사용하게 만듦을 통하여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를 바꿔버리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묶여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것은 먼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것이 삶의 거의 모든 목표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예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들을 봐라. 들에 핀 백합화들을 봐라.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이다. 그러니 그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혼동하지 마라. 사단이 그것으로 공격한다. 네 먹고 사는 문제, 네 삶의 문제, 네 사업의 문제, 네 자녀의 문제, 네가 편안하려고 하고 노후에 걱정이 없으려고 하고 그 모든 문제, 그게 본질 아니다. 근데 사단은 계속 그게 중요하다. 그것에 집중해라. 세상의 삶의 문제에 포커스를 맞춰라. 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신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하시죠. 그 나사로는 이 땅 가운데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부자는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누리고 죽었어요. 근데 누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게 천국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땅 가운데 거지같이 비참하게 살지라도 그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집중해야지 지옥 안 갑니다. 사단의 그 교묘한 전략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귀한테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안 중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길에 가장 큰 덫이 될 겁니다.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배부른 만족스러운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여러분, 만족스러운 돼지 새끼가 되지 마십시오. 불만족스러운 성도가 되십시오. 이 땅 가운데서 못 누려도 괜찮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인정 못 받아도 됩니다.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은 천국에서 상급 없을 거다. 왜냐하면 여기서 다 받았으니까. 여기서 다 챙겨 먹으면 천국에 여러분들에게 쌓인 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왜 날 안 알려주냐고, 내 이름이 왜 안 들었냐고, 비본질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기뻐하세요. 야, 사람들이 내 안 알아준다. 천국에 다 쌓여 있겠네. 하나님 알아주시겠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세요. 먼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우리를 살리는 그 구원의 길을 택하세요. 사단은 이것을 계속해서 혼돈시킬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 지금 내 앞에 먹고 사는 문제, 지금 내가 잠시 잠깐 만족을 누리는 그 문제에 우리의 구원의 길을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싸움은 우리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싸워야 돼요. 두 번째 사단의 전략이 뭡니까? 하나님 관계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를 보살피겠지.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시험을 당하지 않겠지. 라는 것을 시험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원에서 정말 한 세 친구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막 불받고 막 하나님 주시는 확신과 구원,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기도원에서 내려오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날따라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기도원 앞에 개울가에 물이 범람해 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대요. 근데 우리 지금 믿음 충만하니까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거다 하면서 믿음으로 그 물에 뛰어들었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먼저 뛰어든 2명이 저 강 하구에서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이게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지금 충만하니까 무리를 거둘 수 있다. 그게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예수님의 무리를 걸으셨던 것은 왜 걸으셨습니까? 제자들을 굳건히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기적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바다를 걷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이름이 디아블로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중상모략하는 자, 중간에 던지는 자,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자가 사단입니다. 사단의 전략이 가장 잘 들어맞고 있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심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전혀 상관없는 감정들을 우리 가운데 불어일으킵니다.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뛰어내려서 그 발이 땅에 안 닿아야만, 상하지 않아야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게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곧 하나님과 본체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뭐 안 되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갑다. 하나님 살아계시지도 않는갑다. 하면서 믿음을 흔들어 버리죠. 여러분에게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 이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 믿음과 구원의 확신들, 이런 것들을 사단이 흔들어버리고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딴짓거리 하는 거죠. 내 불안과 염려를 내 위안으로 삼기 위하여 다른 일들,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일들을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고. 이게 사단이 가지는 두 번째 전략입니다.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묶어버리는 것.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가 거의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이 땅의 근심과 걱정들, 안 좋은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안 지켜주시면 그냥 순교하고 죽으면 됩니다. 그게 문제입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 안에 죽으면 천국을 깔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세월이 별로 좋은 게 없어요. 험악한 세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충만할 때 우리는 천국 가는 게 우리에게 좋습니다. 이 땅 가운데 미련 가지지 마세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더 누릴 게 더 있는데 왜 지금 오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시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는 거, 이거 누구 때문에 하는 겁니까? 성령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불평하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이 옵니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옵니까? 한마디도 안 하세요. 여러분이 광야로 몰아내가지고 40일 금식시키고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한다? 대반의 여러분 입에서 불평 불만이 왜 나한테 이런 광야로 몰아내가지고 왜 나한테 광야의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셔야지. 먹을 거 챙겨주셔야지. 사단의 시험 안 받도록 건져주셔야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습니다. 사단은 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이런 근심과 걱정과 불만과 그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심어줘.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불평불만하게 만들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의 마지막 전략이 무엇입니까? 주권적인 문제를 건드립니다. 주권의 문제.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무릎 꿇는다, 절한다 라는 것은 주권을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주권의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 힘, 내 열정, 내 능력, 내 에너지, 내 사역. 그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일 해라. 하나님 일 해라. 근데 네가 주체가 돼서 네가 네 일을 해라.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주님이 주 되신 것,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하는 모든 선해 보이는 행위 종교행위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녀라. 헌금 열심히 해라. 직분 열심히 충성해라. 근데 네 만족을 위해서 해라. 너를 위해서 해라. 네가 주인공이다. 네가 세상의 주인이고 네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속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절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중심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교회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중심이 돼 있는 그런 것, 내가 중심이 된 예배, 주권적 문제에서 틀린 거예요. 하나님 중심. 내가 비록 낮아지고 비천해지고 쓰레기같이 버려질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실 분 신발끈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자다. 그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의 소문이 제자들에게 들리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그분의 길을 내가 예비했으니 그분이 오셨으니까 나는 퇴장하는 게 맞다. 이게 주권적 문제에서 승리한 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손가락질 당하고 내가 버림받고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주권을 드린 자의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교회 일 하는데 내가 한 게 드러나지 않으면, 내 이름이 호명되지 않으면 교회가 난리가 나죠. 왜? 내가 얼마나 헌금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를 많이 했는데. 아무 의미 없어. 그건 그냥 지 만족을 위해서 레저 생활, 종교 생활, 취미 생활 하신 겁니다. 하나님 그건 인정 안 하세요.
사단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냥 네 만족 속에서 네가 하던 일 하다가 네가 만들어낸 그 세계 가운데 지옥 가라.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요딴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주 높은 차원의 공격입니다. 사역자들 여기 많이 걸려요. 조심해야 됩니다. 가장 고차원적인 공격이자 가장 원초적인 공격이에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뭐라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거야. 네가 네 주권을 찾을 거야. 하나님의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 끌어내리고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을 거야. 주권의 문제예요. 사단이 인간을 넘어뜨렸던 가장 근원적인 원죄의 문제입니다. 주권의 문제. 주님은 우리의 찬양 받고 싶어 하시죠? 예배 받고 싶어 하세요? 헌금 받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주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역겹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딴 식으로 예배 드리려면 너희 중에 내 성전 문 닫을 자가 있었음 좋겠다 라고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주인 되지 않은 예배,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은 모든 행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역겨운 겁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겉으로는 이게 잘못되었다고 인식조차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 일 열심히 했다. 나는 교회 생활 열심히 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다 라고 스스로 속일 수 있어요. 사단은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마취제를 놓아버리고 못 보게 만들어버립니다. 거기에 속아서 이런 거 인식하지 못해라. 그냥 네 만족에 취해 있어라. 종교 행위해라. 근데 구원의 문제, 주권의 문제는 건드리지 마라. 그냥 네가 주인 되면 된다. 이게 제일 잘 먹힙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승리에 동참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승리하신 자의 경험을 빌면 됩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바꾸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 저의 승리가 되게 해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것들을 다 먼저 싸우시고 사역을 시작하시고 십자가까지 가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동일한 승리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잘 모르면 그냥 예수님께 맡기세요. 내가 해보겠다 하면 다 걸려들 겁니다. 사단의 전략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든지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를 시뮬레이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누가 기뻐할지, 하나님 기뻐하실지 아니면 사단이 기뻐할지, 이 목적의 끝이 방향과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내 만족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내한테 들어온 이 생각이 내 생각인지 사단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되면 그냥 하나님께 물으세요. 예수님께 물으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때까지 예수 앞에 머무는 행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예수의 승리의 길에 동참하게 해주실 겁니다. 좁고 협착한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단은 본질을 흐릴 것이고, 사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킬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권을 결코 놓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일의 중심이 되게 해야 된다라고 거짓된 메시지를 뿌릴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누릴 때까지 주님 안에 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안에 완전히 거할 때에 사단은 그 어떤 힘도 우리 가운데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이 본질이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은 조금도 틈타지 못합니다. 근데 빛이 가득한 가운데 어둠을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 손으로 가리면 돼요. 빛을 가리면 그 뒤는 어둠이 됩니다. 내가 자리를 만들어줘야 사단이 거기 틈탑니다. 내가 어둠을 만들어야 그 어둠에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온전히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어둠이 떠나갈 것이고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음을 통하여 우리가 새 피조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재창조되게 해주실 겁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시는 자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단의 전략을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분별하고 승리해야 되는지를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패배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듣고 아멘 했습니다. 그 아멘 한 걸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단의 그 모든 괴계를 예수의 이름으로 격파하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예수의 승리를 누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